죽어도 예배는 떠나지 않는다. 죽어도 예배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벽두에 세 명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세 파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벨은 참된 예배의 중요성, 예배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중요성, 그리고 노아는 증거입니다. 순종을 통한 증거의 중요성.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 가지 3대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각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성도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성도, 제일 강력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벨인데 참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인류 이야기죠. 인간의 운명이 갈라지게 된 거,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게 된 거, 그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보통 생각할 때 뭐 스펙이 좋고 재산이 많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외모가 뛰어나고 뭐 이런 게 갈라지는지 알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나는 뭐 집안이 안 좋아서, 뭐 나는 외모가 탁월하지 않아서, 나는 뭐 공부를 많이 못해서, 뭐 맨날 이런 거 들고 나오잖아요. 그건요 10번째, 11번째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 밥통들은 이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고 괜히 원망하고 좌절하고 흑수저라 그러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인생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 그 길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에도 나오고 일반 역사에도 나오지만 그 예배 안 드린 사람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 얘기는 별로 없고 전부 다 가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도 가인의 후예 뭐 이런 거예요. 가수도 가인이 있고 에덴의 동쪽 뭐 이러고, 그 헤르만헤세의 데미안 같은 데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가인의 표 이야기 나오고 그게 문학이 돼버려요. 예배에 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방황 왜 했습니까? 그 예배 떠나면 다 방황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뭐 엄청나게 방황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배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이야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의 첫 순위가 뭐냐? 첫 번째 교육이 뭐냐? 지금 뭐 애들도 뭐 울고 막 그러는데 예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뭐 영어 교육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 교육이 아벨 되게 만드는 거고,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아벨 얘기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배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근데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는데 이거 그냥 일반 용어로 쓴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뭐냐?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언제나 말씀대로, 그런데 말씀대로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독하게도 내 방법과 내 뜻을 주장한다고요. 오늘 뭐 아침 이게 3분의 1 정도 살펴야 되는 거니까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 가인의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내 방법과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아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엘리아살과 이다말, 뭐 엘리아살은 그 제사를 담당하고 이다말은 뭐 이렇게 운반하는 걸 좀 주로 담당하는 일을 많이 맡아요. 근데 그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그럼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왜 어디 가느냐?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원래 그 아론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게 나답과 아비후고, 아버지도 첫째 아들 제일 사랑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엄청 사랑한다고요. 근데 레위기 10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뭐 정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뭐 지성기면 감천 이런 거 아닙니다. 치성 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방법 따라야 된다고요. 그 아론이 충격 안 받았겠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충격 안 받겠어요. 멍 때리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명령이 뭔지 알아요? 그 사촌 뭐 이름 기억 잘 안 나는데 2명 데려다가 장사 지내라. 장사 지내는 것도요 어떻게 했냐면 옷도 안 벗기고 그냥 입은 채로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해버리는 거죠.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울라 그러니까 곡도 하지 말래. 머리 풀리고 곡도 하지 말래. 울지도 못하겠어요. 울지 마 그랬어요. 충격 아니에요?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는데 충격. 그 따위로 예배 드리는 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다시 예배 드리래요.
그럴 때 아론이 그 울음을 참아가면서 다시 제사 드립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이거든요. 그거 한번 자세히 읽어봐요. 그 감정이입에서 한번 들어봐요. 야,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 근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때 있잖아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화가 나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디프레션 돼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안 좋아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하면 기분 꿀꿀해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느낌에 예민한 사람들. 그거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되는 거예요. 가인의 특징이 뭐예요? 맨날 분노하고 이놈 맨날 뭐 잘하지도 못한 게 맨날 분노하고 삐지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아론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아들이 죽었고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건 둘째치고 아들이 죽었어도 감정 추스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분노해도 뭐 기분 안 좋아도 느낌 안 좋아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에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감정과 느낌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예배 따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뭐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아,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래. 아, 느낌이 아니래. 그럼 가인 되는 겁니다. 망합니다. 그러면 망해요. 예배 교육이 뭔지 알아요? 네 감정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나 예배 기도하기 싫어. 네 감정이 뭔 소용이 있어? 그거예요. 그게 예배 교육이에요. 그죠? 내 느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그게 아벨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인이 예배 안 받으니까 또 화가 났잖아요. 사실 이건 기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도 예배는 기회거든요. 한번 예배 잘못 드리면 하나님 안 파시는 예배면은 벤치마킹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벨은 왜 제사를 받았나? 그거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거절은 기회거든요.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근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분노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분노하는 사람은요,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기회가 오는데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분노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제일 지지도 못난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쓰는 카드가 예배 안 드려 카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러면 예배 안 드려 이러고 당장 뭐 어려움만 생기면 예배 안 나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거기서 진하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가인의 냄새가 나요. 가인 그림자가 싹 보여요. 그리고 그 인생이 거의 가인이에요.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결심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내가 절대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카드가 안 되길 원합니다.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라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거를 카드로 쓰는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은요 또 그대로 배워. 그래서 기분 안 좋으면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런다고.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부모님이 이혼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게 자랐겠습니까? 자기도 이게 원통하고 이게 불행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가족 가운데 이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위기 상황에서 이혼이 경우의 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 한다면 이혼도 할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확률이 내가 볼 때 한 4배 높아요. 그게 가게 흐르는 저주 아니에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기분 안 좋으면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걸 카드로 썼던 사람들은요, 그거 보고 배운다고. 이게 경우의 수예요. 아, 상태 안 좋으면 예배 떠나면 되는 거구나. 이게 카드가 된다고. 기독교 명문 가정이 뭔지 아십니까? 상태가 저렇게 안 좋아도 우리 부모님도 부부싸움하고도 예배 드리는구나. 이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옵션이 아니구나. 이건 생명 걸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가인 같은 인생 되지 말라고. 우리 살다 보면 분노할 때도 있죠. 그 분노가 예배를 떠나는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거기 뭐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고르라 그러죠. 너 뭐 이렇게 쫓겨다닐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쟁에서 패할래? 뭐 그다음 뭐 이런 몇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3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흉년 당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년 흉년 당할래? 도망 다닐래? 전염병 할래? 근데 다 이게 대적들에게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당하는 고난을 원합니다. 그래서 역병을 선택하죠.
그래서 뭐 7만 명인가 죽었는데 그때 거기 하는 대사가 이래요. 내가 사람에게 안 당하고 하나님께 당하겠다고. 이게 예배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면 주님께 갈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난 주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주님 떠나면 뭐 죽는 거지 뭘. 그걸 옵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라는 거. 가인 흉내내지 말고요. 아벨의 길 걸으십시오. 언제까지 예배드려요? 죽어도 예배예요. 최초의 순교가 예배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죽음이에요. 죽이려는 자들 나타나요. 그래도 생명 걸고 예배 드릴 때 아벨 된다는 거예요. 아벨. 우리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녹이 나오는데 동행이죠.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특별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호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동행이거든요. 동행이 그런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 처음부터 걸었던 건 아니죠. 65세까지는 지 멋대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365세에 승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짧은 게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발작적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 이 동행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뭐냐면은 다리를 묶다예요. 2인 삼각경기 그런 거 옛날에 해봤습니까? 요즘에는 뭐 컴퓨터 게임 하니까 안 하겠지만 옛날에 뭐 야유회 같은 데 가면은 발 묶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조가 잘 맞아야 돼요. 그죠? 이게 박자가 잘 맞아야지 안 넘어지고 빨리 갈 수 있죠. 넘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조 맞추고 빨리 가야 되죠.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2인 삼각경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2인 삼각경기 하는 거. 하나님과 보조가 맞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2인 삼각경기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은 힘 빼고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남자가 주도적이 되고 여자가 힘을 빼서 남자에게 의탁하면 2인 삼각경기 너무 잘 돼요. 물론 커플 게임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여자가 갑자기 교만해가지고 이건 믿을 놈이 못 돼. 내가 힘을 줘야 돼. 그러면 넘어져요. 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2인 삼각경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그러면은 잘 걸어갈 수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2인 삼각경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설 때 서고 갈 때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이 2인 삼각경기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300년 동안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닮아가요. 참 묘해요. 우리가 변화라 그러는데 변화의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의지가 아니에요. 동행하면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한 50대, 60대 된 부부들 보세요. 얼굴도 비스무리해지고요. 왜 비슷해지냐면 웃는 것도 비슷해져요. 화날 때도 비슷해지고 좋은 것도 비슷해지고 제일 중요한 건 같은 음식 먹어서 그런가 봐. 비슷비슷해져요. 여러분 음식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피가 똑같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가보면요. 교포 얼굴이 있어. 그거 아세요? 그 교포 여자의 얼굴은 약간 살 탕탕하게 붓고 이렇게 개기름 흐르고 뭐 그런 게 있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그 교포로 오신 분들 보면 윤인철 집사님 절대 교포 냄새가 안 나. 그거는 탈북자 냄새가 오히려 더 많이 나는데 근데 그런 예외적인 분도 계시지만 근데 거기 그 따님 미미는 딱 교포 얼굴이에요. 그죠? 그 딸은 교포 얼굴이에요. 기선이 걔도 교포 얼굴이야. 그 자녀 때 가면 교포 얼굴이에요. 그죠? 교포 얼굴이 딱 드러난다고. 먹는 게 똑같으면 그렇죠.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성도들도 보면요.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세교회도 지금 역사가 길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한 20년 정도 지나 봐요. 그럼 막 성도들이 섞여 있어도 같이 먹고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같이 선교 다녔기 때문에 닮아가요. 비슷해진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과 비슷해져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같은 기쁨이 되고 좋아지는 거라고.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저놈은 뭐 마귀 같아 뭐 이러고 저놈은 귀신 같아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주님과 동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 멋대로 살면은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자기하고 이렇게 같이 보낸 사람 비스무리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떠나가지고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몇 주만 한번 같이 돌아다녀 봐요. 얼굴 빛도요. 이게 그 악인의 빛을 띠고요. 이게 변한다고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뭐냐? 그 6절을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여기 정확한 정의를 내렸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존재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 같으면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누가 환영해주고 반겨줘야 좋은 거 아니에요? 설거지만 하고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본 척도 안 하고 애들 방문해서 나오지도 않고 자녀들은 그럼 좌절감 다시 나가고 싶죠. 그죠? 그게 존재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아빠 그러면서 어렸을 땐 그러잖아요. 막 와서 달려들고 모든 거 다 중단해놓고 환영해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환영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어른들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가 뭔지 아십니까? 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뭐 이렇게 뭐 관광시켜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역할을. 일을 주는 거예요. 역할을 준다는 게 뭐예요?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 효도는 역할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게 없겠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교회 되게 좋은 교회인 거 아시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역할이 있잖아요. 성경 가면 다 역할이 있잖아요. 아, 내가 가서 뭘 하겠냐? 뭘 하긴 뭘 해요. 엄청난 일을 해요. 그죠? 다 역할을 주잖아요. 우리는 죽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나이하고 관계 없다니까요. 그 역할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역할 안 줘요. 그러면 그때 죽음을 느끼는 거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을 드리는 거예요. 역할이 뭐예요? 우리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 속에서도 행동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 행동이 결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어제 얘기를 했죠. 나사로 살릴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돌 옮겨라. 그거 우리에게 시킨다고. 그럼 돌 옮기는 돌만 옮기면 다 살아나나요? 우리도 뭐 해서 돌 옮기면 다 부활시키게? 그거 아니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는 행동이 뭐냐면 돌 옮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셔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라고. 그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그 중풍병 앓는 환자 그 친구 4명이 데리고 오죠. 지붕 뜯어서 달아내렸다.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지붕 뜯어가지고 내리면 다 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믿기만 하면 누가 일해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들을 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저도 설교할 때 아니 설교가 이게 설득이라 그러면 얼마나 말을 잘해야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선포예요. 선포하면 일은 누가 하셔요? God works.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변화 하나님이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이거 일주일 동안 이거 한다고 변화가 되겠느냐?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그 행동한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셔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 패턴을 빨리빨리 배워야 돼요. 이게 에녹이었어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면 상주심을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시편 23편에 나오죠. 물론 그 상이 아는 건 알아요. 그 밥상이에요. 그거는. 그죠? 그러나 이 상이든 저 상이든 주님이 상 주시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상이잖아요. 밥상이란 상을 주시잖아요. 상으로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최고의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기복신앙이 이렇게 매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시작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일하시는 분이다. 존재를 믿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게 상 주시는 분이다. 내게 토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합력까지 서울이시는 분이다.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역할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다. 동행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인데 노아는 증거예요. 근데 순종을 통해서 증거한 거죠. 여기 실제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죠. 당시만 해도 보이지 않는 일이었다고요. 그 보통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그 이라크 가보면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중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노아가 살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정을 하는데
거기는 강이 없어요. 강가가 아니라고요. 그냥 가운데 있으니까 물이 없어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노아 시대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비가 온대요. 거기다가 홍수가 온대요. 배를 만들래요. 근데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 만들래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배도 이상하잖아요. 뭐 키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데 무슨 박스 같은 형태래요. 그래서 아크라고 그러잖아요. 디아크. 이게 박스 같이 만들어 놨어요. 위에 뚜껑 하나 열어놓고. 뭐 이상한 배예요. 그죠? 이런 거 만들래요. 그것도 120년 동안. 그런데 순종을 했지요. 이거는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경험 때문도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이게 순종이죠. 노아의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걸 왜 증거라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뒷부분에도 보세요. 믿음을 따르는 자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유다서에도 보면 노아가 전도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였고 예언자였다. 왜 그렇겠어요? 노아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을 거라고. 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배를 만드는 거야. 왜 배를 왜 만드냐? 이렇게 큰 배를 왜 만드냐? 그랬더니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랬어. 그게 메시지 아니에요. 왜 산꼭대기다가 만드느냐? 물 심판이 있어가지고 이게 산까지 물이 찬다 그래. 말도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해서 너희도 준비해야 돼. 방주 타야 돼. 방주를 교회로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전도죠. 지금도 여러분들 얘기해보면 사람들이 믿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나 열심히 믿어. 뭐가 있어? 다 그러잖아요, 지금. 심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요, 가만히 사람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티피컬하면요,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유발케 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 전도라 그러면 이런 게 전도예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어디 가? 그러면 새벽 기도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가? 그러면 나는 예배와 기도가 살 길이야. 그게 증거라고요. 휴가철인데 맨날 어디 가? 그러면은 성교가 이번에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사진 찍어놨더니 인도에 갔네. 인도에 왜 갔니? 그러면 밝혀야죠. 밝히지도 않고 뭐 그냥 여행 갔다 와서 이러면 안 되죠. 성교 갔다 왔어. 그래야죠. 그러면 왜 그런 인생을 살아 하고 질문할 때 대답해 줄 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고 난 이거 위해 살 거야. 네가 물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라 그러면 이거 주고 싶어. 예수님이야. 그게 노아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질문이 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인생이 딴 게 아니에요. 노아의 인생은 항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았지만 질문을 유발하는 인생이었어요.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만 해줘도 그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핍박이 될 수도 있지만 질문하게 돼 있어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할 준비를 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그게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자의 삶은 언제나 이게 궁금한 겁니다. 질문을 유발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벽두에 아브라함 나오기 이전에 3명을 샘플로 뽑은 거예요. 아벨을 뽑은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기본이 예배다. 에녹을 뽑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 그죠? 2인 삼각경기. 그러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노아는 그 삶을 통해서 선지자 나오기 이전에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전도자, 오늘 이 3가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예배로 이끄는 아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인정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 있잖아요. 우리 리더랑 간사들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가정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꿈꾸는 가정들을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 우리 교회 뭐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다고 뭐 그러는데 쭉 보니까 결혼하는 애들 보니까 다 교회에서 결혼하대. 뭐 밖에서 하는 애들 거의 없대. 예배 잘 나와야 결혼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계속 기도해봐요. 그러면 요즘에 일부 한번 와보세요. 진짜 키 크고 멋있고 짝 없는 남자 무지 많아요. 알아요? 지금 아직까지 커밍아웃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되죠. 지난번에 형제들 많이 오라 그랬더니 또 자매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다 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웃는 자매는 해당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기도는 겸손이에요. 그죠? 나는 초라하게 저런 데 나가서 저 추한 행동 안 해. 그게 추해 보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신다고. 그죠?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